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까? 왕으로서의 가장 적합한 자질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잘 아시죠. 초대교회 가룟 유다 대신에 또 다른 사도를 하나 세우는데 그때 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또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분의 저울추는 항상 공평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이 지도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그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첫 번째 통치 능력입니다. 소위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서북풍이, 때로는 동남풍이 부릅니다. 안팎의 시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한복판에 서서 그런 바람과 맞서 싸워가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꿈을 잃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제각각 제자리에서 질서를 세워가면서 투철한 신념 속에 목표를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힘, 이게 통치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아주 유능했습니다. 밖으로는 외세를 제압했지요.
안으로는 민심을 하나로 묶어 안정시켰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돼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야 백성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타가 공인하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었지요. 그 유산을 아들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어지도록 다윗이 세워나간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하는 힘, 그리고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운동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였습니다.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저는 딱히 다른 재주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말마다 청년 리더들 3-4명과 함께 4년 동안 그냥 청년부 맡기 전부터 그리고 청년부를 맡는 그 기간 내내 그냥 매 주말마다 4년을 한결같이 그냥 삼각산에 올라서 그냥 같이 부르짖고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간 동안 특별한 교제를 했다, 단합대회를 했다, 이런 기억은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 사역에 기념비적인 간증거리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기도가 최선의 전략이다. 기도가 최선의 전략이다. 다윗이 법궤를 운반합니다. 예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전 건축을 위한 강한 열망을 피력하지요. 다윗 본인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근원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복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행한 최고의 업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 잘 믿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습니까? 축구 잘하는 목사? 노래 잘하는 목사? 잘생긴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만들고 성령 받아 주님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 아닙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도록 만드는 가장 위대한 통치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지난 수요일에 인천 송도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쪽으로 가는 도로이다 보니까 더 그랬을 텐데 도로에 물류 트럭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수출입과 관련된 자재나 물품들이 그 차량에는 가득 실려 있었겠지요. 전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나라다. 조그만 땅덩어리, 인구가 많기나 합니까? 자원은 빈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얻은 축복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기술을 전수해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10분 이내에서 선진 기술을 우리에게 전해 줬다 합시다. 그러나 그 기술을 창조력 있게 운용할 수 없는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없는데 기술을 100번, 1000번 가져다 주면 뭐 하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동남아 서구 열강들에게 수백 년씩 지배당했습니다. 아직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민족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시도 택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늘 주변 열강들에게 짓밟히고 우리의 마음들이 상하고 찢기고 눌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민족인 것처럼 절망 속에, 어둠 속에 불가능이라는 태에 갇혀서 저주에 잡힌 민족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줬죠. 쌍놈들도 여인들도 소외당했던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꿈을 꾸게 만들어줬지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훈련하고 믿음으로 배워가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나라로 변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잊어가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프로테스탄트, 영적인 저항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에 기드온, 히스기야, 요시야 등등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 그 시대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뭡니까? 한쪽으로는 우상을 다 파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 거짓된 것들, 허망한 것들 타파합니다. 안으로는 성경을 재발견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 천구절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재발견하는 겁니다.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국가는 다시 번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진실로 필요한 것은 가장 위대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는 이 일입니다. 수십 년간 잊혀졌던 법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법궤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멀어져 왔던 성전을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 주셔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7장 1절 2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주목해서 읽으십시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원수를 누가 무찔렀어요? 다윗이 싸웠잖아요. 피 흘려가면서 그에게 충성하는 600명의 용사들과 다윗이 무찔렀잖아요.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능력이 참 많았습니다.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권력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네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원수를 제압하시고 여호와께서 궁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권력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다. 이 말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평생토록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니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것이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나는 백향목에, 하나님은 천막에. 보통의 왕들은 권력이 안정되면 그때부터 한눈 팝니다. 주색 잡기에 빠지기 일쑤죠. 더 이상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두운 단면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이죠. 더 이상 바라볼 목표도, 달려갈 고지도, 뛰어오를 고지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다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목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땅 아래 머물러 있는 꿈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권력을 넘어 있는 다윗의 가슴에 있는 그 높은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꿈입니다. 민족마다 사람들의 가슴마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 꿈, 그 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도 그에게 복이었고, 그 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없을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쁘죠? 이런 성도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감사해요.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까? 영유아부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장년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고민들, 영광스러운 계획 또 뭐가 없을까? 없을까? 아름답죠.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거 예사롭게 보지 마십시오. 성전 건축 누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 혼자입니다.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백향목궁은 다윗 혼자 거처하는 곳입니까? 그 왕궁에 혼자 삽니까? 수많은 문무백관들 신하들이 나날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 다 누리고 있습니다. 호위 부대들이 다 그 궁궐을 누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 값없이 주어진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자신들의 삶의 많은 발전들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천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백 년의 역사가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천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늘 천막이지 늘 그러려니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부당, 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분을 사랑해 드리는 일에 발전적인 계획과 함께 꿈을 꾸는,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천신만고 끝에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다윗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봤습니다. 법궤가 운반됩니다. 근데 누구도 그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성호에 걸맞는 그런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질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필 줄 모른다.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살필 줄 모른다. 오직 다윗이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 정말 비싼 수업료 내고 옮겼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에 멈추는 법이 없었던 겁니다. 신약의 바울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뛰어다닙니다. 마케도냐로 뛰어다닙니다. 로마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지중해 저 건너편 스페인 세상까지 복음을 가지고, 핍박 있지요,
강력한 저항이 있지요. 배고픔이 있지요. 죽음의 위협이 있지요. 사사건건 시비 걸고 모함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그의 발걸음은 멈추는 법이 없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제한선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동일하건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원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씩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배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시편 13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맹세도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가질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집에도 안 들어가고요, 잠도 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낼 때까지는, 그 법궤를 내 곁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실현해 드리기까지는 내가 집에 안 들어갑니다. 잠도 자지 않을 겁니다.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경건함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들의 이 투철한 믿음의 모습들. 다윗과 솔로몬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지요. 법궤에 옮겼습니다. 성전도 솔로몬의 손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진정성 있는 소원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없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 성취되어 가는, 아브라함은 사라졌지만 그의 소원은 지금까지 진행형입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의 소망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품게 된다면 이런 소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내 때에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그러나 내 때가 아닐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은 내 소원, 내 마음 알아주셔서 하나님이 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소원, 이런 값어치 있는 소원, 이런 가치 있는 소원, 이런 꿈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복원하고 싶었던 성전은 거절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다윗아, 내 종 다윗아, 내가 언제 너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그러더냐.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그 많은 사사기 시대를 지내는 동안에 내가 누구에게도 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온 땅과 하늘이 다 내 집인데,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온 우주가 다 내 집인데 하나님을 제한된 건물 안에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지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그 마음을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8가지의
약속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8가지 한번 하나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이름을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거다. 10절 말씀 보시면 방황과 환난의 종결입니다. 그의 삶의 안정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그렇게 불안정한 삶의 종결, 환난과 방황의 종결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입니다. 앞으로 주변 원수들에게 시달리는 일이 없을 거야. 안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가나안을 평정했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의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12절에는 네 번째, 평안한 죽음입니다. 네 명대로 살다가 평안하게 죽을 거다. 그런 복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섯 번째, 왕조의 계승. 축복이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아요. 자녀 세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다윗은 성전 자기 손으로 건축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건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했잖아요. 다윗의 유언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재정을 전부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무책임하게 혼자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완성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자식 복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솔로몬이 잘못하면 내가 회초리 될 거야, 징계할 거야. 그런데 버리지는 않아. 그게 아버지죠. 내가 버리지는 않아. 때리긴 한다, 버리진 않는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여덟 번째,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어요. 충분해요. 다윗은 그냥 한 가지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이렇게 많아요. 풍성해, 모자라지가 않아요. 양적으로 하면 8가지가 되고 시간적으로 하면 영원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영원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요? 어느 누가 영원한 배우자가 될 것입니까? 누가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복을 누가 과연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게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8가지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양면성입니다. 짧게는 아들 솔로몬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길게는 장차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너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꿈을 갖게 된다면 이런 꿈들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높은 이상 꿈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안식과 평강이요, 환난과 고통들이 종결된다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자식의 복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식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복입니다. 이 복을 영원히, 현실의 복과 자식의 복이 영원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다윗만큼이나 다윗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꿈이 거창하지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촉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동을 나단 선지자에게 꺼내놓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의 종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8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30번이나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11번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이고 자기는 낮은 데 머무는 겁니다. 겸손이죠. 지난 주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존재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참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았는데 그들과 견주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기독교 방송들에서 계속 추모 특집들이 계속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생전에 한 TV에서 인터뷰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해 가는 동안에 조영기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몇 번이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제 목사님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예수님 만나시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계속 깊은 곳부터 계속 흘러넘쳐야 될 것, 바로 겸손의 영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십시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절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의 절정.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했습니다. 거절당하는 아픔, 자존심 굉장히 아프죠. 아니야, 기껏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겸허하게 그것을 수용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자기의 마음을 아뢰었을 때는 그건 자기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다윗의 변화입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진 이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예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참 선하고 의로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절됐습니다. 최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죠. 성전 건축하겠다는데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no, 최선이 아니니까요. 오직 우리 인생의 최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을 열렬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십시오. 그 복.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복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도 모자랄 것이 없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뭘 더 바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욕심들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사모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향해서 욕심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복이야 참 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나에게 임하는 복은 그건 받아야지요. 그건 마다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요? 사람들이 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왜 지옥의 길을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보다 악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한없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바치기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가 그렇게 큰 겁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정없이 짓밟아 버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영원한 구원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실패를 모르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다 계획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내미신 손길을 뿌리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뭡니까?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삭개오가 잘한 게 뭡니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잖아요. 오베데돔이 법궤를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모셔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예쁘게 잘해서 나날이 성장해가는 교우들이 누굽니까?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는 선배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내가 복을 줄게, 주십시오,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고 싶어 하시는 이 8가지 축복, 복잡하죠? 한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고 싶으냐? 아니, 네가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8가지의 축복의 핵심,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줄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줄게. 내가 너의 민족을 세워줄게. 내가 너의 세인교회를 세워줄게. 내가 너의 자녀의 인생을 세워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흔들리지 않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워주시는 집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십시오. 성경 구구절절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오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을 채워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여 나와 내 가정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세인교회 주십시오. 이 나라 이민족 속에 부어 주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대통령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며 자녀들이 영원한 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